네,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계수된 시간을 사셨는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라는 게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라기보다는 많은 의문과 회의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모순적인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한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많이 와닿는 설교였습니다. 마귀의 시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다시 뛰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겠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 힘으로 다시 새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평생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주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의문과 회의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아버지,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 가장 안전한 주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또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매번 깨닫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람, 세상, 그 무엇도 희망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아멘. 거친 파도 주품에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고 거친 파도 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종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자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너무나 짧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볼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볼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한 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필워십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이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전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부탁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어떤 친구는 1년, 어떤 친구는 3년, 6년, 12년 내일만을 바라보고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을 포함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인정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종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수험생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이며 수능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분명하게 받아듣고 그 앞에서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일 또 앞으로의 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루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과 가족들, 또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봉덕은 4절만 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피러십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정한 그때부터 제가 반드시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늘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14절부터 26절까지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14절. 17절.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거다.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거 모르냐?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해야지 진짜 믿음인 거다. 마지막.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성경 연구를 할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고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이 정도 반복이 있으면 핵심 문장은 더 찾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구분은 있지만 분리는 없다. 믿음과 행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동전의 양면 이런 말 있죠.
하나의 사물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한쪽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쪽이 아무리 반짝반짝거린다라고 할지라도 한쪽만 있고 반대쪽이 없다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는 못할 겁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부를 생각해봤습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는 육체 반응이 이렇게 좋을 수 네, 결혼식 안 오신 분들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육체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을 이룹니다. 결합하니까 뭐 LG 플러스 결합이 막 떠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구분은 분명하게 있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있습니다만 분리는 없는 한 몸 하나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우리가 바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하나의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우리 김신희 집사님과 저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분리도 됩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분리되면 안 되는 사이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구분은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충분히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고 아주 시원시원한 본문인데 이걸 왜 피하고 싶으냐? 본문을 읽었어요. 반복도 찾고 핵심 주제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자료 모으고 책도 읽고 예화 찾고 설교문을 쓰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성경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 안에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 너는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냐? 저에게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숲일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 울며 기도한단 말입니다. 캠프 가면 막 소리를 질러가면 뜨겁게 기도한 나머지 돌아올 때는 막 다 목이 쉬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삶이 없네.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삶이 없네. 예배는 드리고 나가서, 예배 뜨겁게 드리고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진상이네.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 사장님은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네. 주일에 예배 가야 돼서 가게 안 나오시는 우리 가게 사장님은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일에 가게 문 열어놓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알바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신 우리 엄마가 나는 대학교 잘 가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학원을 잡네. 이러면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자 아닙니까? 이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 본문을 마무리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과 23절과 대조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둘 다 행하는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동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 가짜일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비참함을 넘어서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까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읽으면 다 이해돼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제발 그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살아봐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삶이 자꾸 비추어지니까 야고보서가 어렵고 아픈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 자격이 없어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교회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제가 무슨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엄청난 믿음을 나는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증명했는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는가?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 박해와 가난에 처해져 있었어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렸어요. 세속적인 가치관,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죠.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 결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기반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긴 하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예배 안 빠지긴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믿음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참된 믿음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냄새도 없고 무게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약 2주 전에 제 딸 세아와 함께 출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세아가 저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있다고 믿지? 전 세아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아야, 사랑해. 세아, 사랑해. 세아가 뭐라는 거야? 이 아빠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세아야, 아빠가 세아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어떻게 알지? 아빠가 나를 놀아줘. 아빠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 아빠가 나 유치원에 데려다줘. 아빠가 나와 함께 해줘. 그렇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건 나의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어. 그랬더니 세아가 뭔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만 바람 이렇게 했어요. 세아야, 창문으로 뭐가 들어오지? 바람이 들어온대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 안 보이지.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몰라, 그냥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 세아야, 밖에 봐봐. 나무가 보이지? 여의도 윤중로 나무 단풍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히니까 나뭇잎이 흔들린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맞은 낙엽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너의 피부에 닿았을 때 이게 바람이 나에게 와서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렴. 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요? 여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배드리고 나서 기쁜 감정, 뭔가 좋은 감정, 그거 집에 가면 다 까먹던데요. 성경 10독하는 거, 100독하는 거 한 구절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10독, 100독, 아니 1000독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순종 없는 100독은 부끄러울 뿐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결코 믿음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더욱 믿음되게 하는 본질은 행함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용서, 희생 할래 말래, 헌신 할래 말래,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두 명의 인물을 사례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딱 아브라함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21절과 22절을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절 시작.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과 행함의 대립관계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작동해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는 없는 겁니다.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라합인데요.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자 기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대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줄까요? 왜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까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호수아서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해줬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낸 것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믿음장에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합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조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을 믿음의 전당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방인이고 기생, 창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던 라합이지만 믿음의 전당에 오른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해요. 라합은 가난하고 천합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떠한 여지 없이 믿음을 통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었다. 풍성하든 열악하든 남자든 여자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믿음, 행함,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목토저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게 따라하는 거 아니고 이제 해보세요. 센스 있게. 자,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중고등부 할렐루야 사랑해요. 자, 무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행함을 기꺼이 도전해 보시라. 얼만큼요? 무한대로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보면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함을 무한으로 행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복음 줍깅이라고 아십니까? 복음 줍깅 모르세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시작한 복음 줍깅입니다. 이게 무브먼트로 일어나서 내년 이맘때쯤엔 한국 교회 전부 다 복음 줍깅 프로젝트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고등부에서 복음 조끼를 입고 지역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 거래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모르셨죠? 이렇게 훌륭한 활동들을 이번 학기 처음 시작했는데 피드백을 좀 들어보세요. 지역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했대요. 사람들의 격려와 또 칭찬을 받으면서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 또 아무 대가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고등부의 이 복음 줍깅,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보여준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나섬 재단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 나섬 재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찾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섬 재단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와 이렇게 많으셨어요. 좋습니다. 나섬재단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 주여. 네, 내려주십시오. 어르신 가정방문, 자립 준비 청년 프로젝트 쪽방촌 보양식도 나누고요. 한사랑 장애 영화원 봉사도 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사랑의 연탄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구호품도 나눕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A4 용지로 빼곡하게 2장을 주셨어요. 그만큼 최선 다해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무한도전은 끝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아이비 사거리를 향해 제가 걷고 있었어요. 아이비 사거리를 향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4분의 청년들이 무슨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아시겠지만 주로 이단들이 이거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이단들이 막 이제 대놓고 막 피켓 들고 있구나. 점점 막 가까워지는데 그 앞에 가서 저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딱 반대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계셨던 거죠.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2000년생 자매가 저희 귀한 간증을 해줬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스 기사님께서 방송을 하셨대요. 어지러워서 정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 끝에 버스를 주차하셨어요. 사람들은 뒷문으로 우르르 내렸겠죠. 이것은 이제 엠프피인 저의 상상력인데요. 내리면서 아마 불평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른 버스 타야 되니까 불편했겠죠. 또 약속 시간 늦은 사람들은 조급했겠죠. 또 여러 가지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자매는 달랐습니다. 앞자리로 걸어갔어요. 기사님의 상태를 살폈다는 거예요. 갔더니 기사님이 쓰러지기 직전이었대요. 119에 전화하고 부축해드리고 의식을 막 확인하다가 구급대원이 도착한 뒤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것 아닙니까? 실제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역사회 봉사 모임에 시간을 쏟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5%나 늘어났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 방식은 결코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군천사 12부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힘없는 제자 12명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겁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핑크빛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 길은 참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주라. 다음 말씀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길이 넓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본다면 결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은 레드카펫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가는 길이래요. 귀찮대요. 지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길이래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래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으로 낮아질 수 있을 때야 가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무한 도전입니다. 초밥 무한 리필, 소고기 무한 리필만 좋아하지 마시고 무한 섬김, 무한 희생, 무한 헌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무한 사랑, 무한 봉사, 무한 용서, 믿는 자의 무한 도전이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믿음과 행함, 반드시 삶에서 증명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 월요일입니다. 아이들과 보라매 공원을 갔어요. 보라매 공원 가가지고 막 걷는데 갑자기 세아가 저에게 또 물어, 아빠 이것 좀 봐봐. 제 뒤를 딱 돌아봤겠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소세지를 드립니다. 제가 소세지 껍질을 들고 있었어요. 그 소세지 알은 먹고 누가 모르겠고 껍질만 이렇게 들고 아빠 이거 봐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뭐 하는 거야? 쓰레기 버려! 그 더러운 걸 왜 들고 있어? 손 더러워져! 라고 진짜로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 세아가 당황을 했죠. 저한테 뭐라고 말해? 아빠 이거 주워야 돼. 하나님이 슬퍼.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세아야 하나님은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셔. 그러니까 쓰레기는 내려놔. 이렇게 얘기했. 이상하죠.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분위기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고 그래 쓰레기 줍고 가자. 그래서 한 1분 2분 걸어가니까 쓰레기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 큰데 거기에 쓰레기를 다 못 담아요. 뭐 이렇게 막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같이 쓰레기를 주워서 넣었어요. 넣고 세아가 다 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털고 아빠 이제 빨리 놀이터 가서 놀자 하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저 멀리 뛰어가는 제 딸을 보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 나는 네가 나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배운다. 너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분 설교 듣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살아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시작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무한 도전해보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보는 겁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을 설교 준비하는 내내 묵상하고 곱씹어 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매일같이 죄의 법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과 나의 삶의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외면하고 매일같이 배신하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 거 믿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자기 확신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주여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증명되시나 믿음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삶이 증명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모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중보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제가 시작 전에 못 봤는데 수험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그리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한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내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따라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시작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험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수험생들이 성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내리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을 알아주옵소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사도의 절절한 외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과 행함은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분명하게 달라질 나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실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